새해 임인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비드 바이러스로 고생하시고 어려움을 가지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참아주시고 견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어려움을 또 그 힘듦을 겪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경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많이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1월 말에 2020년 사역 목표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진리의 힘을 가지고 살 때 코비드 팬데믹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코비드가 끝나지 않았죠. 이 코비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더라도 2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컨퍼밍하며 경험한 것은 주님의 진리도 바뀌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복음 사역도 피하거나 멈출 수 없는 것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도 바이러스의 위협뿐만 아니라 더 어려웠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핍박이라든지 환란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땅속에서 살면서 지하교회를 하고 지하 삶의 터전을 세우며 믿음을 지켰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시간 속에서도 또 세상에서 어렵다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우리는 이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이 어려운 일들을 또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팬데믹을 종식시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 박해와 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웠던 그 근본적인 능력이 이 능력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왜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든지 그분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기사를 통해서 주님이 좀 다른 분이라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기는 믿었는데 전적으로 무언가 하진 않았다는 것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는 하나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거한다는 말,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참으로 제자가 되는데 그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언어적으로는 일회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시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관계성이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준 적이 있죠. 주님 말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지 접붙임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이후로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고 그 순간이 시작이 되어서 지속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계속해서 관계성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주님 말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참된 제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결국은 뭐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주님 앞에 깊게 거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자유를 체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그 본 가지에 붙여진 가지로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붙잡는 순종의 삶이 그 주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고,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 진리를 이 땅에 세우는 교회를 만들고 주님의 사명, 그 참제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오직 주님 말에 거하는 제자들이 진리를 세우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주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일단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언제 주님 말에 거하게 되는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준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참된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는 오직 주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 말씀, 계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서 고백하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진리의 관계성이 세워지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곳에, 그 진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세우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고백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고백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한인회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시작 단추가 잘못 시작되면 뭔가 늘 엇갈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이 진리를 알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 즉 진리를 세우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세워야 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세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복종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열매로 맺을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 제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근데 또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관계성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만으로,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으로 그 관계성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입술의 말로는 충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만의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함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졌던 그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성이 깊어져서 나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거든요. 진실성 있는 사랑의 고백과 그 말을 증명하는 사랑의 행동이 동반될 때 그 사랑의 행위가 진실하다고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그 고백에 대한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고백에 대한 행동, 순종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고 자유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자유, 죄의 종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계시록 1장 5절의 그 하반절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그 죄의 종에서 묶인 그 죄를 주님의 피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가 선포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해방하였다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교회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교회예요. 진리를 세우는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사역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예요. 죄에 묶인 이들을 죄의 그 종에서 풀어주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역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첫 번째 우선 사역이 이것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2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인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세운 교회 안에서 주님도 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바라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아들이고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도 말이 동일한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뭐를 알아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풀려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어진 복음의 기쁨이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면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알지 못하는 것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스로가 말하기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스스로가 죄인인 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같은 장 9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자백된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그리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거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며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사는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풍성한 삶을 살면 좋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면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자녀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모두가 영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자유를 경험하고 이 땅에 살고 또 천국에서 다시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것. 이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아들들에게 주고 싶고 이 아들들이 이것을 소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고 자유를 체험하고 살면 이 땅에 죄가 없더라도 잘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안에 진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죽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둘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바람이고요. 둘째 바람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둘째 바람이고요. 셋째로는 향기나는 예수님의 향기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저의 세 번째 바람입니다. 제가 이번 주 김현수 집사님 장례식에서 좀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저는 저희 아들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늘 잔소리와 같이 근데 충정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들들이 소유하고 살기를 저는 아버지로서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좋은 보화라고 진주라고 하시고 그 가치를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의 삶은요, 이 땅의 어떤 보석과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천국의 삶을 제 자녀가, 우리 자녀가 누리고 사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만약 모든 부모님들이 이 천국의 가치를 안다라면 그들의 자녀가 이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땅의 부모들도 그걸 원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좋은 것을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세우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던 팬데믹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진리를 알아 자유함을 걷고 죄의 종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은 이 사역을 무조건 주님 뵙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양육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 사명을 준비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역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를 세우는 교회는 영생의 언약을 가진 교회입니다. 영생의 언약.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역사 속에 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영생의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주님의 말을 지키면이에요.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셨어요. 시간 날 때마다 설명하셨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으로 듣고 믿으며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요 그 누리는 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는요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자유예요. 죄의 종에서 풀려나는 자유예요. 또 세상 물질에서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예요. 해묵은 감정에서, 아픔에서, 상처에서, 힘듦에서 풀려나는 자유예요. 이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거하면 진리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거냐면요, 주님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니 영원히 사는 언약을, 천국의 언약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의 언약을 가르치며 전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진리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우리 모두 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는 행동, 그 순종을 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내가 입술의 고백만 하는 반쪽 아니면 가짜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돌이키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며 영혼 구원한 사역이 나의 사명인 것을 순종하고 사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그 사명을 내가 오늘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면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고 새해부터는 다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늘 선한 모습과 행동과 말을 하시고 천국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천국 전형의 위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하며 새해 우리 체리일제일교회는 진리를 세우는 교회, 진리를 세우는 가정, 진리를 세우는 영적 공동체 되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